오늘 시간은 창세기 가게 13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는 고스란히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예수님의 종생, 친동생 야고보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참 조심해야 되고요. 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말에 또 하나의 그 영역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쪽에 속해요. 기도하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깨끗해지잖아요. 말한 대로 돼버려요. 기도가.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우리가 과거에 저는 몰랐어요. 회개하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을 응답 안 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응답을 해 준 것도 있고 안 해 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요. 기도를. 제가 말한 대로 돼버리거든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말을 조심해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요청하는 기도도. 왜 그러느냐? 깨끗해지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몰랐어요. 과거에는 저도 잘. 이게 회개하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1년 동안 2년 동안 더 저는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 주님과 친밀해야 되겠구나. 주님과 친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께 말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줬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차단된 거였어요. 차단됐다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 통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다음에 1, 2, 3, 4대 이 세대의 죄, 그 윗대에 조상들이 있던 30대, 70대까지의 가문의 죄가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하자라는 거하고 행동을 또한 우리가 그 태어나기 전부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2, 3개월 때부터 보고천사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고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걸 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이 돼요. 근데 그 기록에 관한 오늘 새로운 말씀을 제가 좀 증거할 거예요. 이건 천국에 가면 실제 하는 일이니까 성경적이고 몰라서 그런 거지. 영적인 영역을 몰라서 그런 것인데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베논이라고 원래 엄마는 그랬죠. 근데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고쳐 불렀는데 오른손의 아들 또는 행복의 아들, 남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른손 능력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청나게 난산을 합니다. 난산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중에 결국에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을 라헬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자 르벤의 이 근친상간의 죄가 있어요. 어쨌든
여종으로서 라헬의 여종으로서 첩으로 야곱에게 들어갔지만 이 빌하가 결국에 아버지의 부인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에게서 난 첫째 아들 루벤이 간통을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의 오욕을 남겨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것을 다 기억했다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유언할 때. 그대로 얘기해요. 그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폭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약탈하고 살육을 저지른.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질 않거든요. 당하는 쪽이지 해코지 않은 뭐 이렇게 해치는 이런 쪽에 속하지 않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해치는 사람 됐을 때 그것도 이 야곱은 그대로 기억해놨다가 창세기 49장에 유언할 때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 셋은 복이 없다. 딱 그래버려요. 물론 그것이 유언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인간이 하는 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지 인간이 말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이킴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라헬은 왜 베델까지 왔으나 결국에 자기 시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결국에 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난산하다가 죽게 되었을까? 그 어떤 이 약속의 땅의 기쁨을 좀 누렸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만 할 뿐 결국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루벤의 그 간통 사건, 근친 상간의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남겼나? 그리고 이 창세기의 기자 이 모세가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2아들들로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 또 앞에 세겜성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 살육 사건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됩니다. 에브랏에 도착했을 때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라헬이 이 막내를 낳을 때 나이가 45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45. 그래서 좀 늦게 자녀를 낳게 된. 그래서 베냐민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난산을 해서 결국에 죽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이 결국에 키워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베노니, 베노니라고, 벤오니죠. 벤오니. 벤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으나 아버지가 야민의 아들이다. 벤야민. 야민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아니야. 그렇게 자녀를 이름 지어서는 안 돼. 평생 고생과 슬픔으로 살아서 되겠니? 이름은 참 중요한데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정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베냐민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라헬은 에브랏에 묘비 하나에 남고 이렇게 장사가 됩니다. 그러면 왜 죽었을까? 이런 거죠. 사람은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스러울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최소한 70에서 80세까지는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80세를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은 징계의 죽음이에요. 일찍 죽은 거예요. 일찍 죽은 거. 일찍 죽은 것은 반드시 죄값에 대한 결과가
결과라고 판단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70에서 80세를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징계의 죽음이요, 잘못되게 말하면 저주의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특히 결혼 못하고 막 어렸을 때 죽거나 자살해 죽거나 하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아주 귀신이 들어와서 끌어간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이 라헬은 귀신이 들어와서 끌어갔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잘못을 하는 거 뭐냐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녀는 우상을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자기 남편,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 싫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야곱이 들에서 라헬을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눈치가 이상하다 할 때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왜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냐 그 말. 그 집에 점치는 도구인데 왜 그걸 가지고 나오냐고요. 그래서 야차하면 우상도 숭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예수님도 믿고 점도 한번 쳐보러 가고 예수도 믿고 안 되면은 한번 절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결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귀신을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연구해야 돼요. 내가 귀신을 따라가고 있나. 우리 일부러 발로 절에 가지 아니하고 발로 무슨 점쟁이 집에 안 갈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기독교인은 30%가 간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르죠. 내가 안 가봤습니다. 안 찾아봐죠. 잘 모르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 차마 이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런데 통계로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로 한 30%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발로 걸어가는 것은 좀 안 되지만 그러나 귀신을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는 사람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멀리 갈 곳이 없어요. 우상이 멀리 갈 게 없다고요. 네. 귀신의 인도를. 그래서 저는요 이 귀신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매우 나는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은 귀신의 운동과 이 성령의 운동이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그래. 인도를. 그리고 거기를 성령의 인도라고 해. 어느 교회 장로, 유명한 장로 있죠. 우리나라에. 예? 뭐 목요 집회 뭐 한다 하면서 무슨 집회 한다고. 장로가 하는 집회 가보세요. 귀신이 꽉 드글드글합니다. 거기서 안수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아요. 얼마나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래 되면. 여러분 기름 부은 종에게 말씀을 들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종에게 따라가세요. 다 나중에 자신의 회개가 안 돼요. 나중에. 귀신이 철저하게 안 나가요. 완전 탁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고착화됩니다. 흘렁흘렁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며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냥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알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거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겠냐고요. 저는 이 방면에 벌써 목사가 된 지 23년째 됐습니다. 뭐 연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23년의 세월 동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저는 알길 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제가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물론 몸부림치지 않는 주의 종이 어디 있겠으며 그렇겠지만 그 사람이 분량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안배가 있잖아요. 이 종은 이렇게 내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안배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알아야죠.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실수 없이 말해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틀린 말은 분명히 제가 사과하며 또 얘기할 겁니다. 혹은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도 다 계시를 안 해준 게 있어요. 그러면 계시를 안 해준 상태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으나 더 나갈 때는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 부분이 좀 나올 겁니다. 더 나가는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아니면 또 드라빔도 믿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조를 지키셔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도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나는 천국 가면 감사하다 이 정도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순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지조를 딱 지켜야 돼요. 라헬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의 행동도 잘못되었지만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실수를 하느냐? 자, 창세기 31장을 볼까요?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와가지고 내 신을 도둑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뒤쫓아왔다. 그럴 때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31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여기 얘기하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서 특별히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로 너무 과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럴지 몰라. 나에게는 그러잖아요. 나에게 찾아보시오. 내게 있다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오. 그런 것은 문제 없어. 누구에게든지 지금 라헬이 훔쳐갖고 왔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는 삼가해야죠. 찾아보세요. 있는가 삼촌. 그렇게 끝냈어야죠. 굳이 거기다가 뭐요?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기 늘 죄짓고 귀신이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해봤자 100번 1000번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에게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요. 우리 말한 대로 들어줘요.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야곱이 말을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가 이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자기가 회개했더니 32장에 가서 야복강가에 회개했더니 에서의 마음도 다 바꿔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딸을 세겜이 이렇게 강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34장 5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그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말하지 않아요.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있다가 어떤 종으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야곱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들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슬퍼하면서 심히 노했다. 그러면서 내 동생을 욕보인 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혈기와 분노가 충천한 시므온과 레이가 들고 일어나서 두 사람이 세겜성의 한 족속을 멸합니다. 한 족속을.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족속을 멸했을 때에, 족속을 멸했을 때에 야곱은 큰 걱정을 합니다. 왜? 가나안 족속, 함의 족속들이 이 셈의 족속인 자기를 떼거지로 와서 죽이질 않을까 막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31절에 34장 31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고 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딱 새겨놓습니다. 아버지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5장 21, 22절 에델망대에 지금 아버지 브엘세바 헤브론까지 가는데요. 에델망대가 지나갈 때 그 망대 짐승떼의 탑이라는 곳인데요. 그때 장막을 쳤는데 르우벤이 자기의 서모 비라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더라 그리고 끝나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들었더라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면은 말한 대로 될 수 있잖아요. 네, 말하지 않아요. 딱 참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말하는 거요. 행동하는 거요. 다 들었더라예요. 딱 보았더라.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심판대에 한 방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심판대. 구약은 그나마 그래도 좋은 시대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징계가 떨어져요. 다윗이 잘못을 했더니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더니 바로바로 징계를 내려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바로바로 징계를 내려요. 그의 그 장인이 잘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3년 뒤에 기근이 떨어져서 자기 시대 바로바로 못이 나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죄값을 다 치름으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 떨어지면. 왜냐하면 사람은요 뭔가 한 방 얻어맞아야 깨닫더라고. 얻어맞기 전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다 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못 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몰라. 뭐 얘기를 해도 잘 몰라. 우리는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보여준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여기 뒤에 부분을 좀 나가겠지만 그래도 살필 건 좀 살피죠. 루벤이 이렇게 간통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루벤의 죄를요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통하여서 루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자, 시몬과 레위는 그럴 만한 그래도 근거가 좀 있잖아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친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르벤은 무슨 근거가 자기가 그렇게 서모하고 비라하고 이렇게 간통을 할 뭔 근거가 있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수요일 날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은총을 다 받았지만 결국에 다 지옥 갔다. 결국에 주신 자유인의 죄를 남용했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이 네 가지잖아요. 이것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자. 걸렸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볼까요? 3절로
4절까지 말씀.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야곱이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강함도 있었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버지는 그걸 다 기억하고 죽기 전에, 이게 지금 언제 때 사건이냐면은 아마 야곱이 106세 정도 되었을 때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이. 근데 야곱은 147세를 살았으니까 41년 동안 이것을 기억했다가 죽기 전에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끄는 것 같다. 물이 이렇게 부르륵 올라오고 다시 또 부르륵 올라오는데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러듯이 너가 탁월한 것이 있기는 있으나 너는 탁월하지 못하고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은 이 르벤에게 말한 그대로 되었으니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자신의 동생들이나 남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약 계승자는 유다로 내려가요. 왜 유다로 내려갑니까? 르벤도 간음을 해가지고 결국에 안 됐잖아요. 시몬과 레위도 약탈을 하고 살육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장자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런 나쁜 사람을 장자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넷째 아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는 유다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49장 10절에 보면은 그 유다에게 실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 같은데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49장에 가서. 그래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왕권,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어떤 그 자격이, 언약 계승자와 왕의 축복은 유다로 가버려요. 유다로 가버려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식을 축복하는,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축복하고 축복하는데 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나중에 레위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은 레위가요. 레위가 잘못되었지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일으켰잖아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심판하는 데에 썼잖아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내줬다 라는 의미로 이 제사장의 축복은 누구에게 하느냐? 레위 지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의 2배. 그러니까 그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이 아무리 그 싫어하는 그런 부인의 아내지만 거기서 장자가 나오면 재산을 2배를 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재산의 축복은 이 요셉에게 가서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요셉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5장을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인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 통일왕국의 왕은 사울왕, 2대는 다윗왕, 3대까지 솔로몬까지 가다가 4대부터 두 조각 나요. 두 조각 나.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여기 안 돼, 하나님이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지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핵심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다른 말은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아라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에브라임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쪼개질 수밖에 없고 그 쪼개진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요셉의 두 아들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에 가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권자 언약 계승은 유다에게 있다. 왜? 르, 시, 유 범죄한 사람들이라 안 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혈통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위풍이 당당하고 너에게 탁월함이 있다. 루벤아, 장자의 축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물의 끊음 같은 게 끊어진다. 끊어져서 다른 데로 다 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1년이라는 시간을 이 야곱은 잊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 장면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놈의 새끼 어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그리고 그때 막 뭐 무슨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뭐요? 죽을 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창세기 말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더라. 그 네 생물에 보면까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을 보면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네 가지 방면이죠. 사자는 왕, 지상의 왕. 송아지는 그 종처럼 섬기는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종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세 번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한 영역, 초월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그래 얘기하고, 그리고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누가복음, 사람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초창기 교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어떤 네 가지 존재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존재는 모든 피조물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원형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는데 이 네 생물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보지 않으면 모르죠. 성경에는 그게 얼마나 큰지가 안 나왔거든요. 가서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한 250평 건물에 한 4층 정도 높이에 그 정도 커요. 그런데 그 생명체 모든 손과 발과 몸에 다 눈들이 달렸어요. 눈들이 꽉 눈들로 배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뒤가 다. 그 눈들이 뭐냐? 이 눈들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CCD예요. 카메라예요. 감시 카메라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의 눈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이게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4개의 생물이 현재 살고 있는 지구의 70억의 인구를 다 하나씩 다 감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지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것이 영상으로 그 CCD 카메라 기록된 네 생물이 착 보여줘요. 네 생물이 다 보여줘요.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무슨 말을 했는 것, 무슨 행동을 한 것이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장면 기록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드렸는데 졸고 자빠졌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CCD 카메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졸고 자빠졌다. 별로 상급이 없을 거예요. 나온 것에서 상급이 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죄를 짓는 장면이 그 기록이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당연히 됐겠죠. 당연히. 당연히 됐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 천사가 그걸 못 띄워요. 천국에서. 안 보여. 우리가 회개를 해버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미리부터 뭐 하세요? 날마다 죄를 끄집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도 그걸 안 보신다니까요. 안 보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읽었을 때 나중에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나중에 더 하죠. 자,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야곱은 41년을 기억했다가 다 그대로 착 아들에게 시몬과 레위 이 폭력의 도구들아. 너희들은 절대 이런 이 모의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이 잔인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곱 중에서 나누게 될 거 흩어지게 될 거냐.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보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의 상을 주고 우리의 이미 상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대로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만 기록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시며 잘못된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서 CCTV 카메라에서 삭제되도록 기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온 일,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약탈을 하고 살육을 벌인 일, 르벤이 스모를 간통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실을 야곱도 기억했다가 유언처럼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상급받을 일만 하게 하시고 잘못된 일은 속히 회개해서 다 지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